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누가 욕할 때, 누가 모욕 줄 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행복하세요? 여기 행복하다고 나오는데요. 이거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죠. 성시간 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이제 위령의 날. 네. 세대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된 얼마 되지 않는 날입니다. 그만큼 이 죽은 영혼들을 위한 미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죠. 네. 세대를 통해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죠? 네. 연옥, 성서적 근거도 있습니다. 마카베오에도 나오고 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개신교가 많이 하는 질문이죠. 네. 그 질문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원래. 그죠? 원래 사도들이 신앙을 전해왔고, 그 1세대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 성령의 영감을 통해, 그죠? 성경을 기록했고, 그 뒤에도 그 공동체들은 그 복음을 이제 해석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떤 공동체를 성전과 성경으로 이루어 왔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이런 질문은 되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신교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나와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그죠? 네, 자기들이 또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대사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연옥의 고통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나온 이제 연옥 약설, 또 연옥에 대한 기록들, 우리 선조들이 봤던 책들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는 연옥에 대한 많은 근거와 어떤 고통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모습으로 나타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보면 이상하게 신앙 안에서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 신심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면서, 모두 사라지죠?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 그렇죠? 죄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도 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이 묵주기도 바칠 때마다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칩니다. 다 아시죠? 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성모님이 알려주신 기도고, 이제 묵주기도 매 신비 마지막에 바치라고 말씀하신 기도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물론 이제 원문에는 당신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라고 해서 연옥 영혼이라고 딱 나오진 않습니다만, 성모님이 얼마나 이 연옥 영혼들,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희생, 그렇죠?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 이게 1917년 7월 13일 세 번째 발현 파티마에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성모님은 연옥 영혼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당연하죠. 엄마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특히 자비의 어머니로서 당신의 자녀들이 더욱 빨리 구원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 성모님이 연옥에 직접 가셔서 보석을 잘 하고 있는 영혼들의 족쇄를 풀어 바로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들도 꽤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연옥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기도하는 영혼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천국을 약속하신 분으로 우리의 신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모님 사랑하죠, 그죠? 얼만큼?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모님이 사랑하셨던 일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들은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령성을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희망, 그리고 죽은 이들까지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 당연히 누가 죄질 때 저놈의 새끼들은 이 말이 나오겠어요? 성읍 강국과 그를 위해 희생을 하고 축복을 빌어주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실천하는 이들은 최고로 이 연옥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모님께 봉헌하라 그러죠? 네, 성모님께 봉헌하라 그러고 티 없는 성신께 봉헌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봉헌한 사람은 정말 일상 안에서 겪는 작은 희생, 모욕을 당연히 성모님께 봉헌하게 되고, 이 모든 공로들은 연옥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이니 그는 더 큰 수고도 하지 않는 채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모셔갈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영혼입니다. 여기 우리 보면 하늘의 문이라고 있죠? 하늘의 문. 그리고 성모님을 하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하늘의 문이신가요, 그냥? 성모님을 하늘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늘의 모든 은총이 성모님이라는 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모든 국왕의 선물은 문을 통해 쏟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천상 은총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하늘의 문입니다. 곧 하늘나라에 오르기 위해서는 성모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하늘에 가면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고 성모님은 문이야. 약간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이 깊은 의미를 찾으면 은총을 쏟아내시고 그 은총을 주시는 분께 의탁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렇게 좀 연결을 하시면서 성모호칭 기도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자선, 또 여러 대 미사, 또 영성체를 통해 연옥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을 이제 막 대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드렸던 미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동안 모셨던 영성체가 얼마나 우리 신심에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자선, 이런 것도 우리의 영혼과 또 하늘나라의 영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대사 받으실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가질 사람, 내가 전대사 받아야지. 웬만하면 양보하세요. 아셨죠? 욕심내지 마시고 양보하시는 겁니다. 대사를 얻어 양보해 줄 때 그 영혼이 천국에서 그 사람을 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대사를 양보한 그 뜨거운 사랑을 성모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은총마저도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이때 우리가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바치는 기도가 연옥의 불을 꺼뜨린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수를 이렇게 바닥을 향해 뿌리며 연옥 영혼을 기억하는 기도도 전통 속에 남아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교황님은 오늘 어떤 강론을 하셨을까 찾아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열망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망합니까? 아니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사는 게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천국 가려고 하면 맨날 고생하고 고통받을 수도 있는데 뭐 선택하시겠어요? 왜 망설이지? 연옥의 고통에 대한 강론을 할 걸 그랬습니다. 연옥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촛농 하나만 한 방울만 떨어져도 힘들어하죠, 그죠? 네, 그런 세상의 불이 아닌 그 연옥의 불이 온몸을 휘감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상상해 본다면 갑자기 무섭죠?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려고 제가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갈망하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묵주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바치고 조금이라도 보속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황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지나쳐 사라져버릴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욕망과 필요를 혼동하는 위험을 감수하는지, 하느님을 기다리기보다 세상의 기대를 앞세우는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지 자문해 봅시다. 하지만 지나가는 바람을 쫓다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위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경력, 위대한 성공, 높은 명망과 평판, 축적된 재산과 지상에서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이죠.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놀라움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복음을 타협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정리를 좀 하셨어요. 우린 자꾸 복음을 타협합니다. 이해하시겠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겠지? 그죠? 제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신앙,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연옥 영혼을 위해 힘쓰는, 우리의 구원과 모두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